12월 26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미가가 예언을 하던 시절은 굉장히 긴박하고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뒤 남유다마저 정복하려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거의 다 함락을 당했고 예루살렘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가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언을 듣기를 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아수르를 다 멸망시켜 주겠다.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라라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변론하다라는 말은 재판장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땅들과 산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변론하고 계십니다. 땅과 산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하셨던 그 모습을 지켜본 목격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들을 지켜서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증인이 땅과 산입니다. 오늘 그 땅과 산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언제 괴롭게 했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하였길래 너희가 지금 이렇게 죄악된 길로 행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답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악한 행위를 행하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을 한번 변론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를 정말로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입장을 한번 변론해 보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3절의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이 있느냐라는 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요. 우리는 복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죄를 행하며 사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애굽에서 탈출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을 속량했다라고 말합니다. 속량하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된 백성인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해주십니다. 누리는 것은 언약 백성이지만 값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 풀려났지요. 자유롭게만 되어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도 6절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죄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면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최상급의 제물이 송아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최상급, 가장 바람직한 예물이 1년 된 송아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송아지는 좋은 재물인데 한 마리는 너무 작으니까 1000마리의 수양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감동하시겠습니까? 만만의 기름을 쏟아부어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자기 자식이라도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몰록에게 행했던 우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심을 사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값나가는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8절에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재물의 질이나 양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드리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정의로운 삶,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형식과 외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의식을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더 나아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의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바른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또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질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고민하고 실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